아멘.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아름답거나 또는 즐겁거나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럼 왜 당연히 성도의 삶은 아름답고 또 즐겁고 평안하고 존귀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한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잘 모르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세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 살면서 실패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살아가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삶처럼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돕는 분이 누구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문제만 생기면 세상으로 달려가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면서 하다가 살다가 도움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다 하게 되고 세상의 단체에 가서 종로를 타며 살게 되니까 자연히 아름답지도 즐겁지도 평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는 것이죠. 뭐 잘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여 돕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나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반대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더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것만큼 거짓말은 없습니다. 세상이 정의롭다는 말은 절대적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정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헛된 이야기죠. 그렇게 이기적인 삶에 빠져서 세상이 더 정의롭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의 삶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불의하고 불법합니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그들을 잘했다고 큰소리 친다는 것이죠.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정의롭게 보이고 순결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반대되는 곳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죄의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영원불변한 약속에 의하여 끊임없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내가 딱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올바르게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와,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들은 복을 저렇게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나를 진정으로 돕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문제만 생기면 세상으로 가요. 문제만 생기면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올바른 믿음에 서지 못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신 예수님 16번째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적의 내용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기적의 내용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의 위치를 지키고 나의 본분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간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신 예수님 16번째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2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1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이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8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많은 수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세상의 무리들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숫자로 가지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나 타고난 신분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대적하며 그들과 비교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할 일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직 보고 들은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하는 정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가 누구인가를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성도는 내가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 그대로 하는 정인에 지나지 않아요. 정인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정인의 삶에서 벗어나 헛된 생각에 빠져서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정인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을 받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끊임없이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권능을 주어 보내서 뭘 하라고 보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다른 무엇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르사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소집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으로 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소집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셔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을 주었다 했습니다. 권능이란 말은 말 그대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꾼을 택하여 보내실 때 일에 합당한 권위와 힘을 주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믿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능은 내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었습니까? 첫 번째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이 원수들이 방해하는 원수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귀신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귀신 하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신만 생각하는데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구원받지 못하게 해고자 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이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며 그들 그대로 사람의 인간에 빠져서 생각에 빠져서 사랑을 엉뚱한 데 그릇 붙여가지고선 악독하고 괴악한 자들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한 사람 그냥 품고 갇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니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병약한 것들을 고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단회적이고 제한적이며 유일무이한 특수한 권능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거짓말은 마귀의 앞잡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에서 한 번 하고 끝났다. 그럼 뭐 때문에 기록합니까? 예? 한 번 하고 끝나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12제자들에게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고 12제자들에게만 병을 고치는 권능만 주었으면 그 다음에 어쩌라고 도대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짓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님 주시는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미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여하신 권능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12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롭게 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 합니다. 또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겠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다스려 질것 깨뜨리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즉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주님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다스리고 다스려 질것 깨뜨린 같은 능력을, 권능을 받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한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 바로 그들, 거룩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들을 심판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입니까? 12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올바르게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올바르게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2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만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잘못된 인도를 받아서 다시금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들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되겠죠.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엇인가 내가 능력을 행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나타난 대로 권능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 일을 하고서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것,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남의 해놓은 것을 자기 것인처럼 그렇게 전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공짜로 주셨고 다 공짜로 주셨는데 나는 무엇인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서 모든 사람들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물론 다 공짜로 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위해서 책을 만들어서 파면 책을 사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치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작권을 주장하고 합니다. 세상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작권을 주장하신 우리는 말씀을 못 읽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저작권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읽겠어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그저 받은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로 받은 것이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사명도 그저 받은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권능을 받은 것도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무엇을 명하십니까?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합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영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을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이 얽매이지 말라고 했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의 뜻을 실행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들을 우습게 대접합니다. 마치 돈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거역하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도 없는 이야기를 그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일한 만큼 얻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같이 대모를 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다 채워놓고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살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괴악한 자들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인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합당한 자에게 머물라고 합니다. 11절로 13절에 어떤 성이나 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 한 집을 정하여서 합당한 집을 찾아내는 거죠. 아무 집이나 들어갈 소리가 아니고 합당한 자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고 그것에 머물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집이 있다고 이리저리 옮겨가는 게 아니고 합당한 집에 있으면 그것이 좋든 말든 상관없이 그대로 끝까지 머물라는 것이죠. 그에게 평안을 빌고, 다시 말해서 그에게 복을 빌고, 그 복을 빌 때 합당한 자이면은 그 빈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십니다. 14절로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내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각오를 갖다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곳입니까?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곳이 어떤 곳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살고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각오를 다짐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법의 표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귀한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고 왜 이리 가운데 보내나?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자기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할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각오를 다지라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십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왜? 세상의 간악한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순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걸 따로따로 떨어져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따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의 자들은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세상에도 순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능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결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할 것은 지혜와 순결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순결함이 빠지면 간교하고 교활해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탐욕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혜로워서 무모하지 않고 순결하여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는 말씀은 다른 한마디로 하면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기 위한다는 것은 거룩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즉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것, 진정한 가치는 크고 작은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송이버섯은 크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쭉 피어서 큼직하니까 야 이건 비싸겠다 아닙니다. 송이버섯은 피기 직전에 조그마한 그것이 더 비쌉니다. 또 보기 좋고 나쁘고의 따름이 아닙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버섯도 독버섯과 식용버섯은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독버섯은 대체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과 금이 있습니다. 철이 아무리 많아도 철이 1톤이 있어도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소리입니다. 금 한 돈보다도 좀 비싸지요. 그가 가치 안 돼. 하여튼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 게 좋아지고 나빠진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소리죠. 우리는 주님께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롭지도 순결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고 소리 지르면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다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고 하며 종살이 하러 가자고 날뛰는 이삭하고 정신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항상 비참하고 그들 부추겨서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도 반드시 주님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명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순결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330페이지,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간사한 부정에서 난 그런 권면이 아니란 것입니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정당해야 됩니다. 옳고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서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이유는 세상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어서 시류에 따라서 좋고 싫어하는 것을 다 구분해 가지고선 그들에 맞춰서 말하면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하신 말씀대로 그대로만 전하면 되고 그게 정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편법을 하고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편법을 하고 또 타협을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함을 모르는 거죠.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거나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참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들은 올바른 정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순결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순결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순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절대로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보낸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삼가라 합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 치서 짹짹질하리라. 삼가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지는 마음을 떨어져서 마음을 지켜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에게서 즉 이래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나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되면서 사람을 삼가라.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이리가 있는 곳에 보낸 양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는 말은 이리와 같은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내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고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상가하지 않고 그들을 좋아하며 그들과 함께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올바르게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끌려가리라 합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갈 것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그러한 위험한 데 있으면서도 또 끌려갈 기까지 한다. 끌려간다고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끌려간 이유는 고통당하고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19절로 20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면은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박해하리라 그럽니다. 21절로 23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그 핍박을 아시고 제 아들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너희를 죄인 취급하며 공회에 넘길 것이고 심지어는 회당에 끌어다가 책지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까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나를 보낸 곳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보내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숱한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 이런 것을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옛날의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주신 그 능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레 짐작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어서 보내신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후 어디로 보내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 보내셨는지, 보낼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다고 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는지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서 주님께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시듯이 저희들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모든 삶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절